네,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음, 같이 묵상 모임 하게 해주시고 오늘 시편 말씀 볼 텐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뵙습니다. 아멘. 오늘 아까 말씀 단톡에 남긴 것처럼 20편, 23편 말씀을 신의 영상 원책으로 같이 보려고 해요. 책으로 봐도 되겠죠? 책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저 먼저 읽고 한 쪽씩 읽을까요? 23편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식 10편 23편은 신라의 시로 분리되는 유명한 시다.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와 원수들이 쫓아오는 위험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 이 시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시편으로서 시편의 진주라고 불린다. 구조 1사절 좋은 목자이신 야훼 5, 6절 자비로운 주인이신 야훼 내용 좋은 목자이신 야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용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사라집사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정숙사님 읽을까요?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이 시의 포문을 연다. 시인은 자신을 양으로 야훼를 목자로 표현한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 성경에서 목자 이미지는 대부분 집단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적인 관계에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나의 목자라는 말은 아주 드문 표현이지만 시인은 이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다. 또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세르의 히브리어 동사 시제는 미완료형이다. 이 시제는 한 번의 행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표현한다. 즉, 이 구절에서 시인은 목자이신 주님 덕분에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없는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2절에서 4절에 1절의 신뢰 확신의 상세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목자로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인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나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 싱싱한 목초지와 신선한 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양을 위한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나타낸다. 이때 시인의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 영혼, 곧 생명이 자리하는 곳에서 시인의 생명력이 북돋아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당신의 명예를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길은 수레바퀴 자국을 가리킨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길은 사람들이 들어서지 않는 좁은 길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올바른 길이지만 다수가 피하는 외로운 좁은 길이다. 이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부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들어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시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이 시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신뢰의 확고한 기초가 된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 막대기는 야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서 끝에 금속이나 못이 박혀 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서 막들과 실패들은 목동이 갖고 다니며 무기로 사용하는 막대기를 가린다. 이에 비해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길고 맨 윗부분이 활처럼 구부러진 나무로서 양떼를 인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 위시의 네트를 잡을 것이요. 이처럼 목자는 부호용 막대기, 시베트와 인도용 지팡이, 위시의 네트를 들고 양떼를 철저히 보살핀다. 자비로운 주인이신 야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에 이르면 하나님이 목자 이미지에서 주인 이미지로 바뀐다. 하나님은 시인의 원수들 앞에서 귀한 손님 맞듯이 시인을 대접해 주시며 또 나아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손님으로 격상시켜 주신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는 잔이 넘치도록 온순한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인의 노래는 6절에서 절정에 이른다. 원수들의 추격이 그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따라오셨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상주하기를 서원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일시적인 손님이 아닌 그 집에 영원히 거주하는 가족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3메시지 인생을 살다 보면 위험이나 도전이 닥쳐오기도 하고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기도 한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고통과 아쉬움이 쌓여가는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산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한복판에 홀려 고립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외로운 나그네길에 찾아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환대해 주시며 따뜻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퍽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맛이 난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요. 목자장이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예. 3분 후에 같이 나눌까요? 나눌 때는 아까 순서대로 저 나누고 사회복지사님, 정립사님 순서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나눌게요. 23편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것은 오랜만에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다가 23편 말씀이 눈에 들었는데 한번 신의 양성 원으로 한번 어떻게 흐름이 보시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219페이지에 구조에서 좋은 목자이신 야훼고 자비로운 주인이신 야훼에 대해서 두 단락으로 딱 나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보는데 중간에도 나오지만 중간에도 뭐 이렇게 5절, 6절 나올 때 224페이지인가 거기서도 5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목자 이미지에서 주인 이미지로 바뀐다고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단톡에 나눴지만 제가 이제 알잖아요. 제 연약함이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 받고 싶어 하고 그 연약함 너무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관계가 제일 많이 힘든데 요즘에 계속 이제 말씀도 그렇고 말씀 잘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이제 자꾸 주님 관계를 자꾸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NIV 그러니까 지금 ESV 보고 있는데 ESV에도 그렇게 안 봤거든요. 23편 보면서 한두 절 정도가 되게 많이 와닿고 있었는데 쭉 흐름을 보니까 ESV에서 처음에 여호와는 이제 주어가 또 로드라고 나와서 하고 히라고 하다가 계속 주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를 계속 누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수행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4, 5, 6절에 가시면 4, 5, 6절에도 4, 5, 6절에 이제 개역개정도 그렇고 ESV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주어가 주로 주님으로 여호와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더라고요. 유로 하더라고요. 영어에서 확실하게 히로 하다가 유로 확실히 4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You are with me라고 나오기도 하고 5절, 6절에 다 유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주어가 달라지면서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핵심 단어나 구절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보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목자하고 주님이 이렇게 좀 다르게 관점을 받듯이 저도 생각이 들면서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베푸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 4절에서 확실하게 여기서도 말씀 여기서 메인이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말할 때 유라고 제가 말한 그러니까 유와 미의 관계구나 더 친밀한 관계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히라고 했다가 유로 하는 게 더 친밀한 관계로 더 많이 와닿고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먼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목도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사제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 뭐 이런 게 항상 그게 항상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 고난을 받고 있고 힘들어 어려워 뭐 이런 것만 많이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는 약간 요구하는 태도였는데 주님이 이제 앞에서 1장 2절에서 계속 그랬지만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승산시키시고 이런 하시는 일들에 계속해서 저번 묵상만들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나한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더 보여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 책에서 계속해서 흐름상 계속해서 주님이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강조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약간 저한테는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까지도.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저는 받는 사람이고 제가 받은 것을 내가 너무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주님과 친밀한 게 더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가 너무 나를 나서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리고 나한테 많이 나를 생각하는 거 그냥 이렇게 인간을 생각하는 게 저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것들 이런 거를 더 보아지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그리고
얘기할 건 많지만 아무튼 네. 그리고 뭐 그 하나만 더 말하면 220페이지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중간 부분에 히브리어 시제 미완료형이라고 해서 한 번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표현한다고.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 지속성을 표현하는 그런 시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에서 부족함 없다는 것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말씀을 고백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만 생각했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부족함 없으려다는 말은 지금 아니라 부족하니까 나는 나한테서 내 상태에는 만족이 전혀 없으니까 나는 앞으로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대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해줘서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다는 그런 고백을 같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까 전에 사실상이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사실상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장님 하시고 할게요. 네, 저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때 이 23편을 보면은 되게 평안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좀 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는 그것 중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이렇게 이제 100% 공감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음, 어, 그, 이렇게 이제 복잡할 때 보면은, 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뭐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도 됐다가 아니면 뭐 그런 친구 관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하나님 나라의 군사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막 여러 자리에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면서도 막 이렇게 음, 음, 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23편을 보고 6절을 보면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좀 다 사그러지면서 좀 평안이 찾아오고 여기 224페이지에 이렇게 그 신의 영성 책에도 그 6절에서 절정에 이른다 시인의 노래는 원수들의 추격이 그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따라오셨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상주하기를 서원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일시적인 손님이 아닌 그 집에 영원히 거주하는 가족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정말 일시적이 아닌 거에 대한 그 마음의 평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오는 단순한 그냥 은혜 이런 게 아니라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 영원함이지. 내가 과거서부터 현재부터 앞으로까지 영원한 하나님 안에 그런 거지. 예수님과 그 관계나
영원함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모든 상황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가게 시작하기 전에 이거 저 카톡에 올려주셔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냥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함 그냥 그 예수님 안에 전부가 되는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의 내용에서 아까 은지 집사님 얘기하시긴 한 건데, 그 220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서 그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제 지속성이 있고 이제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은 여기 이제 과거에 대한 감사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현재에 대한 만족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게 동의가 되고, 미래에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건 동의가 되는데,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약간 지금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 무슨 마음인가. 이 현재에 대한 만족이라고 써있던데, 그럼 과거에 대한 감사는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현재에 대한 만족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 아니면 현재는 이렇게, 어,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그 무게감을 조금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 뭐 이런 그냥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또 22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당신의 명예,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네. 그게 아마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어, 저는 조금 마음이 삐뚤어져서 봤을 때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내용이 좀 별로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꼭 약간 이기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그 설명해 보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그런 당신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제 사사로운 이익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왜 이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안 되냐라고 하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는 그 길에 좀, 어, 좀 잘 못 따라가고 더 나아가서 좀 싫어하고 이랬던 모습이 있었고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 당신의 명예, 이름,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의 길은 정말 나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길이고 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나누고 혹시 또 나누실 분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께 말씀 드리면서 음, 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의예기를 말했는데 그 의예길이 그 다음 달 220일 다음 달에도 말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 길은 사람이 들어서지 않는 좁은 길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의예길은 올바른 길이지만 다수가 피하는 외로운 좁은 길이다. 어, 현재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힘들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렵고 상황에 마음 부담감이 올 때 그냥 막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너무 좁은 길만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따르기 너무 어려워요. 그때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랬거든요. 그때 잘못해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 이 얘기 들으면서 그게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들 제가 표현했을 때 그냥 저는 어려우니까 현재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이 이렇게 고난 주시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작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주님과의 약간의 사실은 얘기했지만 주님과 관계가 여러 가지겠잖아요. 주님 관계를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6장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평안한 관계 이런 걸 보셨지만 뭐 항상 저는 이제 내 뜻이 항상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주장하고 요구하고 안 좋게 제 방법대로 풀어가다가 그냥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좁은 길을 주님의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내가 좁은 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 아까 잠깐 집사님들 나누시면서 그런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 아닌가. 주님의 뜻을 충만하게 내가 알고 주님과 관계가 정말 아까 지금 여기처럼 정말 친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했으면은 그래도 좀 만족을 좀 있고 또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 표현 이거를 갖다가 나도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집사님들 안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잘못 쓰면 안 되겠구나. 정말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인데 이걸 잘못 쓰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참 전에 그때 예배 인도 한번 할 때 10편 23편 인도하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그때 또 영어로 말했는데 안위하시다는 표현을 그때 제가 무식하다고 말하면서 위로하신다고 영어로 봤더니 위로하신다 comfort라고 그때 했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뭔가 자꾸 이제 뭔가 위로하시는 주님만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뒷자리 나누면서 저는 이제 의의 길이라는 거를 좁은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고 정말 의의 길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될 것인지를 정말 알면서 좁은 길을 간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아까 부족함이 없으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10편 23편은 제가 묵상했던 데랑 이렇게 봤을 때랑 오늘이랑 되게 많이 다르다 생각을 아까 전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더 나누실 거 없을까요? 괜찮아요? 네, 그럴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때 제가 그저께 묵상 모임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묵상 모임 했었는데 되게 좋았는데 같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따라서 이게 말씀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금 나온 저희가 나눈 내용 본인이 각자 나눈 내용을 그냥
그냥 나 말씀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한마디씩 기도하고 그리고 끝내도 될까요? 네, 한번 그래도 될까요? 주사님 표정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할까요? 네,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씩만 하면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순서대로 사회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하나님, 오늘 시편 20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제가 주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 제가 생각하는 의의 길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좁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데, 제가 너무 제 뜻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주님하고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시편 23편 말씀처럼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더욱더 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상황대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함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함을 늘 기대하고 영원한 동일함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의 마음도 늘 영원함으로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시고 영원한 그 예수님을 알고 함께함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목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안에 만족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런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